네,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손님아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행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함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론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나라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정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2020년도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시도록 하시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를 당연히 앞에 설수 없지만 우리 주의 시간 예배가 예배가 주관을 정말 내려 신령과 진정을 주고하시는 대로 저런 귀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들의 영광한 전도를 드리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광의 전도들이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건강한 전도를 드리며 예배하자. 우리 연약함을 주시는 성령의 모든 주님의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승자가 제공되므로 영광스러운 역사해 주시고 지금 전세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걱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인간이 아무리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도움이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영광을 전하게 되에 우리 아버지의 땅이 모든 백성들과 열방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바로 선적사에 나게 하시고 이것이 놀라운 아버지여 구속사의 행진이 행위가 만들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우시고 참가를 인도하신 사람이 되어버리니 이제 제 영광을 앞에서 아버지 한 가지 네 가지 제목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중앙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우리 제자들 복음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지게 되시고 아버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저런 예수도 만연한 삶을 살아내는 기존으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백성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주여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로 충성을 붙잡아 하시는 종이야 백성을 사랑하고 법률을 공부하는 한 사람들을 세워 주옵시고 우리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조합간에 아버지 같이 있어서 백성을 속히 불려나게 도와주시고 정치 없이 주합에서 국민들과 불려나게 도와주시고 한국이가 죄인 순들이 속히 불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의 독재체제가 종치되게 도와주시고 망고주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예배하며 오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남북이 강화도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세계 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저희 목숨 기름부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6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 전체의 모든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천후의 신앙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서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 배를 타고 12월쯤 갔을 때에 큰 풍랑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그러자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장 안전하고 복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은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요한복음 6장 22절로 6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하느님의 일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떡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쌍명령으로 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천하를 정복했을지라도, 아무리 크고 놀라운 부와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헛된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막급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말씀하셨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 얻기 위한 양식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모든 일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 영광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주님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한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줬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흠없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본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그 사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은 멸망받을 짐승보다 못하도록 멸망받을 인생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해서 하늘에 왔다고 하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오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편은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61절로부터 6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63절을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자들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죄와 허물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고, 또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평생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장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한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전부 예수의 복음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이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날마다 먹고 충분히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닮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높이며 영화롭게 하면서 찬양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거하죠. 마치 부부가 같이 살듯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인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순종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 큐티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곧 멸망당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을 내리신 분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우리가 곧 멸망당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망할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고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계시고 제 열방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면 우리는 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에 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을 누리며 평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곳에 기쁘고 반가운 말씀 주네 날 사랑한단 날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인내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며